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6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능력의 그 이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야,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내 이름 대, 내 이름. 내 이름 대면 그냥 다 잘해줄 거야. 누가 그런 얘기해요? 좀 권력자들이. 우리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좋지 않은 문화죠. 권력자 이름 갔을 때 내 이름 대. 가서 권력 있는 사람 이름 탁 대면 그러시냐고, 그분이 보내셨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권력 있는 사람의 이름은 조금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하고 깜빵 가는 수가 있어요. 깜빵 가는 수가 좋지 않은 거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적절치 못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앉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가,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예수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9시에 유대 시간으로 9시. 그럼 6시부터 0시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되겠습니다. 9시라 그랬어요. 유대 시간으로 9시니까요. 우리 아침 9시가 아니고 오후 3시쯤 되겠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때 발생한 일이에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오후 3시에 뭐 하세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당시 이 유대교는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상번제가 있죠.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침 제사를 드렸고 저녁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를 말하면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어떻게 했어요? 새벽 예배, 새벽 제사 드렸죠. 안 드린 사람은 하여튼 뭐 오늘 안 드린 거예요. 아침에. 또 오늘 뭐 했어요? 저녁 제사 드리러 온 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하루에 2번씩. 그래서 그걸 전통을 지켜왔다고요. 지켜왔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유대교의 이 아름다운 예배와 기도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두 사람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3시에 성전에 올라가 있다가 저녁 제사에 참여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녁 제사는 특별히 개인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3시에. 여러분들 매일 뭐 하세요? 매일 오후에. 매일 아침에 뭐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전통을 지키려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계속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우리에서 배우게 되는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을 한답시고 과거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까지를 다 부정해버리려고 하는, 과거를 다 부정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혁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과거 역사를 다 부정해버리고, 우리의 근대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정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등소평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말씀드려요. 등소평이 이제 그 마오쩌둥을 대신해 가지고 수상이 됐죠.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을 대신해 수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등소평에게 묻습니다. 왜 혁명적인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혁명적인 개혁이잖아요. 모택동 시대에 과거의 적폐를 다 청산해 없애버리고 다 그냥 잡아 쳐넣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왜 열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등소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등소평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중국의 이 경제 발전과 중국의 이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키는 딱 저보다 더 작아요. 키가 1m 54인가 뭐 그렇다. 이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죠. 움직였던 사람이죠. 자, 이 등소평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중국이 문화혁명하는 바람에 50년이 뒤졌습니다. 문화혁명 한답시고 모택동이가 그냥 과거의 중국의 역사를 다 부정해버리고 다 잡아다 죽이고 그냥 홍위병 이용해가지고 그냥 당망진창 만들어놨잖아요. 공자가 나라를 망쳤다 그래서 공자 사당을 가서 다 허물어버리고 막 이런 짓을 했어요. 적폐를 청산한다고. 문화혁명 그런 짓 하는 바람에 50년 서구 사회 뒤졌는데 지금 내가 마오쩌둥을 부정하고 또 이런 짓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100년이 뒤집니다. 중국은 100년. 나라 망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라 망합니다. 나는 과거의 마오쩌둥 시대를 다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잘된 것은 더욱 계승하고 잘못된 것만 개선할 겁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과거 역사가 다 잘못됐나요? 잘못된 것도 있죠. 좋은 것도 많죠. 좋은 것도 많아. 이걸 다 부정해버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다시 다 허물어버리면 후진국 되는 거예요. 100년 뒤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지도자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다. 나는 과거 마오쩌둥 시대를 다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잘된 것은 더욱 계승하고 잘못된 것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지도자의 이런 정신을 배워야 돼요. 어린애처럼 그냥 이렇게 행동하다 나라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과거를 다 부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를 중간에 다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를 다 부수면 그만큼 50년 역사를 지금 50년 뒤지는 거예요. 세계.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한답시고 중국의 과거를 다 부정하고 헐어버렸다가 중국을 후진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50년이나 뒤지는 나라로. 등소평이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간신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우리 과거에 목회를 어떻게 하고 목회 방법을 어떻게 새롭게 개발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과거에 정말 중요하게 가지고 있던 우리의 전통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잘못된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종교를 비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교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습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습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3시에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한국 교회 가장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는 예배와 기도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2000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영육간에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 지금은 유엔 국가가 더 많아졌지만 옛날에 한 50년 전에 유엔 166개 국가 중에 GNP로 165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리랑카 다음으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불과 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가난한 가운데서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가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불 싸가지고 가서 한 달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버리고 있어요.
서구의 교회들이,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서구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는지. 이건 놀랄 일이거든요. 교회사에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했지? 일단 그들이 한국 교회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찾은 특징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자기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데, 새벽기도라는, 아니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공식적인 기도회는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경건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기도하지만,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에도 예배를 드려. 막 우리 교회 막 새벽에 부흥회 막. 예?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한 두 편만 설교해도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몇 편 합니까? 지금 설교 준비를. 예? 한국 목사들 보고 신기하게 쳐다봐요. 어떻게 저렇게 일주일에 대여섯 편씩 막 7, 8편 막 저렇게 저 사람 혼자 다 설교를 하지? 신기하게 쳐다봐요. 신기하게. 제가 맨날 설교하니까 막 쉬워 보이죠? 여러분 한번 준비해보세요. 설교 한번 해보세요. 예? 이 한국교회 새벽기도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프레어 미팅이라는 걸 만들어서 목요 기도회 이런 걸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들이 또 새롭게 막 부흥하고 있어요. 미국에. 오히려 또 우리가 그 교회를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세들백 교회니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배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이상한 이 불신앙적인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야, 미국하고 유럽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 왜 한국 교회만 새벽기도를 유별나게 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거 다 망해버린 유럽 교회는 왜 쳐다보고 그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는 걸 보고 이 길로 오려고 하는데, 예? 우리 어머니들이 가졌던 그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막 금식 기도와 그런 기도와 예배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게 해주셨는지. 예? 너무 잘 살아요. 지금 너무 잘 살아 우리나라가 진짜. 예? 너무 잘 살아서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정도로 팡팡 쓰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도의 전통, 이 새벽 기도의 전통, 금요 기도의 전통, 수요 예배의 전통, 이 예배의 전통,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이 전통을 또 힘써 지키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아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 예배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또 3시에 예배들이 올라가잖아.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매일 성전에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일단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나가서 먹고도 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는 앉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옛날에 제가 영락교회 청년 때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러 들어가다 보면은 영락교회 저 뒤쪽 문 쪽에 항상 다리가 이제 장애를 가진 분이 앉아서 구걸을 오랫동안 거기서 그걸로 지나가는 예배 드려가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다 그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성전에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지도 거기에 와서 이제 구걸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40쯤 됐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고, 몇 살 때부터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놓고 구걸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10대부터 그랬다면 20년 이상 한 것이고, 20대부터 그랬다면 10년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미문이라는 문은 성전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아름다움을 믿지 않아서 미문. 아마 누가가 지어놓은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별명인 것 같아요. 별명. 그 문을 그냥 이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 그렇게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성문 앞에서 일어날 엄청난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자, 여기를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누가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가 조금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을 때 몇 세예요? 40세가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도 데려다 줘야 거기서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남의 도움이 없이는 그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런 가련한 인생. 그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이문으로 들어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 봤는데, 그 불쌍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구걸을 했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동전 하나 또 던지고 들어가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그 사람도 얼굴 안 쳐다보잖아요. 보통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창피하니까 던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 그냥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그날 섰어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그 거지를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그냥 이렇게 주고 들어가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보라. 거지는 보지 않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두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 몇 푼 주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구걸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불쌍히.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날 같으면 그냥 동전 하나 놓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유독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 베드로와 요한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마음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특별히 어디 지나가다 다른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도움을 줄 때가 있고.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일상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날만큼은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더 기도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다른 주제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자꾸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는 중에, 어떤 때는 책을 읽는 중에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날 목회자의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복받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회자도 기뻐요. 목회의 보람이에요. 보람. 목회자가 무슨 사업에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돼야 목회자가 기쁜 거죠. 그죠?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목회자의 소원이에요.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돼서 하나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왕성히 일어나고, 그게 목회자의 꿈이죠. 꿈. 아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령님이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손만 이르지 말고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동량 몇 푼을 더 주는 줄 알고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 아마 뭐 좀 더 줄래나 보다, 오늘은 이 사람들이 쳐다보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교회를 찾습니다. 성당도 찾고 교회를 찾아요. 그들은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경제적인 풍요도 누릴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작은 것들을 얻으려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아왔다가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그까진 무슨 건강이나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교회에서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지가 뭔가를 줄까? 남들은 1,000원 주는데 이 사람 한 10,000원 정도 줄래나 보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돈을 주기를 기다렸겠죠. 그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저도 읽으면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목사, 무기력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믿는 사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일어납니다. 발목에 힘이 없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랬어요. 발목. 여러분 아파서 6개월만 누워있어 보세요. 발이 이렇게 가늘어지고 걷기가 어렵고 걷지 못합니다. 근육이 다 쇠퇴해요. 근육이 다 없어지고 발이 꼬이고 그랬을 텐데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늘게 되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뼈가 튼튼해졌습니다. 근육이 다 쇠퇴했는데 근육이 생겼어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베드로는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 요한과 함께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졌어요.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안 일어나면.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다 보니까요,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진짜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자기도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 일어나 명하라 걸어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가서 살라 그랬더니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 망신다. 그래서 하지는 못하고 이따 사람들 다 간 다음에 데리고 저 뒤에 골목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딱 머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 일어나더라고요. 진짜인지 꾸며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쟤도 믿음으로 명했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야 언제 베드로가 사람 없는 데 끌고 가서 그랬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났고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병마가 물러가고 악한 원수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타라 물러가라. 그럼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악한 생각을 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주고 걱정과 염려를 주고 우울한 마음을 주고 강박감을 주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 체험을 못 해봤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날 하나님께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도록 하셨어요. 뛰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을 적은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이름을 누구나 보다도 잘하는 의사입니다. 의사. 과학자예요. 지식인이에요. 그러나 누가는 알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과학과 의술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적과 자연 법칙. 기적은 뭐예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과학도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어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의술도 발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병은 의사들이 다 고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요새 진짜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려놔요. 다시 살려놔요. 진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요새 잘. 다시 다 살려. 의사가 다 살려놔요. 의사가 몇 명이 달라붙으면요. 다 살려놓더라고 다시 보니까. 이게 다 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도 병을 치유하시고 또 이렇게 다치잖아요. 저같이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수술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이거 이렇게 기부스만 해놔도 쥐가 붙어요. 쥐가. 자연 치유력을 주셨어요. 자연 치유력. 그래서 뼈에서 골진이 나와가지고 이 쥐에 이렇게 쥐가 붙여요. 제가 부러진 뼈는 혈액이 잘 안 가는 뼈라서 제일 안 붙는 뼈랍니다. 골치 아픈 뼈래요. 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연 치유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기 걸려도 감기약 먹어도 빨리 낫지만 가만히 있어도 다 나아요. 자연 치유력이 굉장히 놀라요. 칼로 여기 막 비고 그래도 며칠 지나면 싹 다 수술해서 막 잘라내고 이래도 좀 지나면 싹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사가 치료하기에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세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을 통하지 않고 자연 치유 능력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직접 치유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만 있었던 것이지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난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냐? 언제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고 언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과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 치료하세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저도 병원에 가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치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직접 치료하기도 하셔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때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과학과 의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치유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연의 법칙과 의술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뭐 의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서 막 아파서 병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아스피린하고 뭐 페니실린 몇 개 가져가가지고 아스피린 매달 주는데,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아스피린 하나 주면서 이분이 기도해주고 그 아스피린 하나 줬는데 한국 같으면 안 나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다 낫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느냐? 병자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병이 낫게 하신다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차창호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능력의 그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낫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차창모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야 내가 바울 달고 예수도 하는데 넌 뭐냐 임마 그러고 덤빌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도 물러가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중보기도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능력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과 은은요 아무리 많아도 이 안증뱅이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금과 은 줬다고 쳐봅시다. 그거 받아가지고 며칠 소고기 끓여 먹고 소고기 묵겠지. 그럼 뭐 하겠노? 또 그 다음에 또 소고기 묵겠지. 예? 그럼 뭐 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금과 은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금과 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금과 은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력의 그 이름. 그래서 우리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자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칠 수 있나 지금? 악보가? 예수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찬송해 봅시다. 이따 또 부를까요? 기도할 때. 예. 악보가 거기 있을 거야 아마 뒤에. 예, 뒤에 있죠? 악보 하나 내가 드렸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능력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도행전 주석을 읽다 보면은 거기 재밌는 한 일화가 나와요. 교회사에 교황 이노센트 2세와 중세의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이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어느 날 이 신학자인 중세 최고의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교황이 그 중세 때 여러분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사람들이 막 돈이 넘쳐났어요. 금과 은이 넘쳐났어요. 교회 안에 이 금과.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방문했을 때 교황이 돈을 세고 있었대요. 돈을 세고 있는데 최고의 신학자가 탁 들어오니까 이노센트 2세가 돈을 탁 세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이보게 토마스군,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런 소리 할 필요 없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이렇게 돈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초대교회는 가난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 주셨다고 돈을 탁 세면서 그랬더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에 확 오지 않습니까? 중세에 무기력하고 무능한 교회. 돈만 있으면 뭐예요? 그 돈 갖다 맨날 건물 짓고 이렇게 하다가 다 타락하고 망해버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했을 때, 예수의 이름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회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안타까워하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 능력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영교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시고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비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비유적인. 그게 뭐예요? 비유적인 의미가 성전 이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 떠나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스스로는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떠난 그 인간, 그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영적인 모습은 지금 이 앉아있는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오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바로 그 비참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매일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해서 돈 몇 푼 받았어요.
자비로운 사람이 돈 많이 준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 받았을 때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쁨도 있었어요. 그거 가져가서 맛있는 소고기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잠깐 기쁨과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먹고 나니까 또 자기가 누구라는 게 깨달아져요. 자기는 안진뱅이에요. 일어날 수 없어요. 자기의 비참한 처지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를 근본적으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돈을 줘서 어느 정도의 기쁨과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얻어서 조금 이 세상의 것들 재미를 느끼고 소유를 하고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진리인지 알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의 이 비참한 모습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돈 좀 가지고 있다, 돈 좀 세다가 여러분, 돈 좀 세다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면 자기가 언젠가 죽어야 할 죄인이고 죽어야 할 인물이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의 이름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주지 않겠지만은 예수의 이름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영생과 천국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금과 은이 아닌데, 어리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금과 은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금과 은이 잠깐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죽을 때, 죽는 순간에 그 돈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사명.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근본적으로 세상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 사함 받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교회는 세상에 예수를 주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요.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의 우선,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그런 거 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의 죄사함을 주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사에 갔을 때 정말 마가복음에 읽어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잃어버린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이제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명만 맡겨주신 게 아니라 능력도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할 능력.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탄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해요. 찬송.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든 찬송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 잘 안 불러봤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곧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나 없어도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고 이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